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부분을 하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갈지니 거기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들더라.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자기 손안에서 손상되었더라.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그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가지고 이 토기장이처럼 할 수 없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하리라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대적하여 선고를 내린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또한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 말할 때에 만일 그것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한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말씀을 나눈다면은 이 단락을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장 17장을 공부했을 때 17장에는 이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그런 비유적이고 상징적 용어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철필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거 비유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 용어인데 토기장이와 진흙도 주님께서 그런 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예레미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토기장이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좀 내려가는 쪽, 이렇게 거리에 구퉁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토기장이가 물건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3절 4절인데 내려가 봤더니 그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고,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발로 돌리는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그리고 토기장이가 물건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다시 망가뜨려 갖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왜 예레미야에게 가서 보게 하셨나? 예레미야에게 보는 것은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오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아래 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지금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통이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그릇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부숴버리고 망가뜨려서 쭈그리뜨려 갖고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주님의 선택을 받았죠.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을 받을 때는 놀라운 복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셨어요. 제사장 민족,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완악해졌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을 다시 망가뜨리십니다. 망가뜨리시고 그것을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는 보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물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물레로 번역된 그 영어는 휠이라고 해갖고 바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꼿꼿하게 세운 그 축에다가 둥근 돌 2개를 아래 위로 연결해 갖고 아래쪽 바퀴를 발로 돌려서 위쪽 돌을 돌게 만드는 거. 지금도 그 도기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장인들인가 명인들이 만드는 거 보면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다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를 통해서 토기장이는 자유롭게 자기 이 2손을 가지고 그 재료 흙을 원하는 대로 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주님께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상징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드는 거.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망가뜨려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불순종하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명도 주장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개인의 모든 삶, 생명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의 부흥,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개인의 숨, 그리고 욥기 12장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민족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신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작게도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변덕이 많으셔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세우시기도 한다.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와 진흥 이야기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변덕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막 바뀌거나 선과악이 바뀌거나 막 뒤섞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선하신 분, 늘 거룩하신 분, 늘 완전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면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이 그거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완전한 사람 민족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악이나 죄에서 돌이키면 완전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신다. 그리고 집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그냥 믿은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끝내놨다, 해결해놨다, 용서해놨다. 넌 나를 믿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았고 악이 많고 불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릇 다시 부셔서 망그러뜨려서 다시 새 그릇을 만들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든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대환란의 기간을 거쳐야만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 때 사실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8절 10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만일 내가 만일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만일이라는 말과 돌이키라는 말은 예언이지만 그 예언을 받는 주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예언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조건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손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향한 재앙과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두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택하라.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한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완전히 회개해서 다시 돌아온 니느웨, 그때는 성이었지만 나라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정해 놓으셨던 그 심판을 이제 미루시고 면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라는 거죠.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한 민족이 돌이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기에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복을 주려고, 민족에 복을 주려고 뭘 심으려고 했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악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그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복에서 돌이키시겠다,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예언자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지만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아무리 똑똑하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본질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키다라는 거, 영어로는 repent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데, 이 돌이키다란, 우리 근본역에 돌이키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 편에서도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번역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하나님 후회하는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펜트 하세요. 근데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후회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돌이킬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 따라서 그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돌이키답니다. 사람은 후회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후회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성경 용어에서 repent는 하나님도 쓰시고 사람 편에서 씁니다. 하나님 편에서 돌이키다는 변하기 쉬운 사람의 경우와 같이 후회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이 잘못 번역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그렇게 번역하면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엇을 후회해야 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장 28절에 우리가 이미 봤는데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돌아서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15장 6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네가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니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기에 지쳤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주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거나 무슨 회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백성이 돌이키면, 사람이 돌이키면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긍휼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악한 죄인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주님은 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이 성경 속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이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은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서에 돌이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끝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것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너희들 들어와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정하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때까지만 사람의 회개는 유효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이제 뒤늦은 회개가 됩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회개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해 주신 이미 문이 닫혔을 때 두드리는 사람들의 이 슬픈 이야기, 이것은 벌써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그 때가, 그 시간이 넘어서 이젠 유효하지 않은 회개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벨과 야곱과 에서에서 보면 에서는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때를 놓친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엄미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합니까? 왜 멸망합니까? 사람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과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징계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어떤 보상도 못 얻고 부끄럽게 서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가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잠깐 살려고 하는, 잠깐 살도록 여기 사명을 주고 살게 하신 이 세상과 더불어 살거나 이 세상과 또 육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또 그런 것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하면서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